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표면적으로는 성벽 공사 명단을 나열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을 느끼냐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 공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건축이 됐습니다. 이제 성벽을 보수합니다. 증축하고 보수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서 한 바퀴씩 도는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양문 북쪽에서 시작해서 성벽을 따라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각 구간별로 담당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완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누가 이름과 집단을 합니다. 누가 어디를 건축하고 중수하였다 이겁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계속 그 다음은 뭔가 사역이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백 없이 누군가가 맡아서 중수를 했습니다. 지금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참여했는가입니다. 자, 3장 1절에서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도 참여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사 가는데 계약을 했고 중도금을 5월 11일 날 치르고 7월 2일 날 잔금을 치릅니다. 그래서 6월 초 7월 달에 우리가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6월 4일 날 지방선거 끝나고 6월 4일 날 은행 가서 이제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이제 집행 날짜를 언제 해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여러분 묘하게 지금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벽을 중수하듯이 성벽을 건축하듯이 저희가 지금 가가지고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 거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해서 그럼 서서히 하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사 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헌금을 하신 분이 계시고 또 헌금의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성벽과 같은 우리들이 모이는 장소, 대단한 장소를 우리가 건축하거나 건축비를 받고 막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공사를 많이 해야 될 어느 정도 헐값으로 나온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그 임대비로 나왔던 돈들을 은행 대출 비용으로 갚는 걸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의 장소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어떤 성벽을 건축하듯이 장소를 마련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헌금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가족 단위 또 일반 서민들, 평민들이 자기 집 앞을 다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비전문직 다 혼합됐습니다. 관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가지고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여성들까지 참여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세했고 여성도 참여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전 공동체가 계층을 초월하여 직업을 초월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들의 신앙을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입니다. 향후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작은 장소를 준비한 것입니다. 저부터 또 기존에 있던 목회자들도 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하듯이 장소를 준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의 증인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공동체가 계층과 직업을 뛰어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또 생각해 볼 것이 헌신한 자들 대부분은 자기가 맡은 구간을 충실히 수행했고 적어도 자기 집 앞과 연관된 성벽은 책임을 졌습니다. 근데요, 귀족들은 공사에 목을 굽히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사회적 지위는 높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지위가 아니라 계층과 직업에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하나님 향한 나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3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성벽은 신앙을 보호하는 성벽은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은 어느 누군가의 헌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체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전체를 맡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구간만 담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성 집사 권사님들 경우 카페에서 일할 때 자기의 맡겨진 구간을 책임감 있게 하면 되는데 남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선을 넘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맡은 지체수 역할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전체의 완성은 이루어져 갑니다. 저도 목사로서의 역할, 가르치는 역할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저는 하루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충실히 섬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지체의 역할을 책임과 성실과 열정을 다해서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렇지만 서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작은 지체의 역할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공동체적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따라서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특출난 영웅이 대단한 신앙인이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하나가 된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몇 명 데려왔는데 어느 누구는 뺀질거리고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하고 이러지 말고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하는 자가 돼야 올바른 공동체가 됩니다. 성벽의 의미는 단순한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과 세속의 경계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그 성벽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성벽 재건,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벽이 없으면 성전이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내 삶이 무너져 있으면 성전 보호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행위적인 것 이전에 내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역할, 지체로서의 역할, 성실과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될 때 우리가 함께 함께 세우고 있는 성벽은 우리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역할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모티기도원을 옆에서 산돌로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다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지체의 역할을 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3장의 성벽 공사는 단순한 공사 기록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지 보여주는 좋은 무대로서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게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참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